여러분, 성경에는 죄가 무엇인가를 정의하는데 사용할 만한 성경절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몇 개를 좀 열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야고보 4장 17절. 야고보 4장 17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되어 있죠.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무엇이라고요? 죄니라. 두 번째, 로마서 14장 23절입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아니한 연고라.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여러분, 이것은 죄에 대한 정의 가운데서 참 광범위한 그런 이제 말씀을 나갈 수 있는데,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자, 이것을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또한 죄에 대한 가장 정확한 정의가 있죠. 성경 가운데서 이것이 죄다 라고 가장 정확하게 정의를 내려서 우리를 깨닫게 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요한 1서 3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다시 말해서 죄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이다. 하나님의 법 없이 사는 것이 죄다. 의는 무엇입니까?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의 법 안에, 테두리 안에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며 사는 것이, 그것이 의입니다. 그것이 죄 없이 죄를 승리하며 사는 길입니다. 죄는 불법이라.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이라. 하나님의 계명 없이 사는 것이라. 그것이 죄라고 성경은 그렇게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중에서 로마서 14장 23절에 기록되어 있는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라는 말씀에 잠깐 먼저 우리가 집중적으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또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 라는 중요한 말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과 2절을 읽습니다. 자, 이제부터 제가 여러 성경절들을 읽을 텐데, 이 성경절들 속에서 믿음으로 하는 말씀이 계속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말씀을 여러분들 한번 이제 화면에 있는 그 말씀들을 직접 보면서, 읽으면서, 제 읽는 소리를 들으시면서 한번 확인하고 또 그것이 무슨 뜻인지 한번 이해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로마서 5장 1절과 2절을 보면 사도 바울께서 복음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우리가 의롭게 되었는데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으니, 의롭다 함을 얻었으니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러면 믿음 안에 서서 계속 생애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얻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죄로 인해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성품이 다시 우리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모든 사람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사도 바울은 설명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 다음에 믿음 안에 서서 계속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마음 가운데 만끽하며 하나님의 영광으로 다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렇죠? 우리가 즐거워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에베소 2장 8절과 9절을 읽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기 보니까 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그렇죠? 이것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 주님께서 이루어 놓은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구원이 이르러 온 것이다. 그 다음에 9절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이것은 우리가 행함으로 인해서 만들어낸 얻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믿음으로 얻은 것이기 때문에 자랑할 수가 없다. 로마서 3장입니다. 로마서 3장 27절과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있느뇨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여러분, 여기에 또 분명히 말씀하셨네요.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을,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을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느냐? 자랑할 수 없다. 왜?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받은 것이니까.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여러분,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과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조금씩 다르게 표현하지만은 같은 뜻으로 계속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이 끝에 부분에 우리가 무엇을 하나 이야기 됩니까? 복음은 우리가 무엇을 자랑할 수 없게 만듭니다. 복음에는 우리가 무엇을 자랑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의롭게 되는 것은 우리가 너무 많이 아는 얘기를 제가 강조하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우리가 머리로 어떤 지성적이고 이성적인 것으로 동의하는 것 이상의 것이죠. 믿음은 우리 모든 마음과 우리의 몸과 우리 생애를 전체를 다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심에 yes, 그렇습니다. 하나님 옳습니다. 내가 굴복합니다. 내가 받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 마음과 뜻과 정성과 우리 성품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yes, yes Lord, 주여 그렇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지성적이고 생각에서 이루어지는 동의가 아니라 믿음은 행동입니다. 믿음은 헌신입니다. 믿음은 나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을 말합니다. 믿음은 온 마음으로 동의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내 속에 받아들이는 행위를 말합니다. 믿음은 살아 움직이는 것이지 믿음은 어떤 생각이나 사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현대적인 용어에서는 믿음하면 어떤 우리의 생각적인 것으로 사고방식으로 정의하지만 여러분, 히브리인들에게 믿음은 살아있는 행동이었습니다. 믿음은 삶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나 어쨌든지 복음의 결론은 우리를 선한 사람으로, 즉 의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는 일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결론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직도 죄인이고 아직도 죄되고 아직도 주의 법을 범하고 있는 그런 사람일지라도 주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어떤 이 철학적인, 어떤 사고방식적인 그런 일이 아니라, 추상적인 어떤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이 복음의 결론은 우리를 실제적으로 선하고 의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이 결론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원에는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의 힘과 행동으로 내가 역사하여 구원하는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행위로 하는 것이냐? 이 두 가지의 차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큰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며 사랑하는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그것이 복음의 결론입니다. 복음은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우리가 믿음으로 믿고 동의할 때 주님께서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 인간들이 사람들끼리 하는 일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실제로 내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선하고 의로운 사람으로 꼴지어 만들어 주시는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2장 10절에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얼마나 정확하게 표시했습니까? 자,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우리가요, 구원을 받으면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꼴 지어지고 만들어져요.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일을 말씀하시면 그 말씀 자체는 창조의 능력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말씀하실 때 어떤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저 어떤 사상과 생각으로 떠다니면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말씀하시면 그것이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의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구원하셔서 우리를 새로 지으셨는데 하나님 안에서 행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으면 믿음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과 행함에 있어서의 차이는 결국에는 무엇입니까? 그러면 믿음과 행함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그 차이는 사람의 행함과 하나님의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라고 하는 것에 정말 진정한 그 문제의 차이점을 우리가 분석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스스로 행함으로 죄에 의해서 불순종해서 우리를 끌어다 우리 자신을 구원시키는 우리의 역사입니다. 아니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고 다시 꼴지으시고 새로운 마음을 창조하시고 새로운 동기를 주시고 우리를 선한 마음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 속에서 크게 재창조로 역사하셔서 회개시키시고 그런 마음을 주시고 그런 소원을 일으켜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역사인가 하나님의 역사인가, 이 두 가지의 차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은 우리가 죄 가운데 그대로 있을지라도 마음만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나는 그대로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의롭게 인정해 주시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새로 만드시 바된 피조물인 것입니다. 새 창조, 재창조를 받은 것입니다. 그것이 의로움이고 그게 구원입니다.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우리의 역사이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시여, 이것은 간단한 이야기지만은 아주 중요한, 가장 밑바닥에 있는 구원의 문제입니다. 의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역사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이해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고 우리는 너무나 유한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신 역사를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 스스로 이룰 수 있습니까? 예? 주님의 역사를 어떻게 내가 이룰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므로 어떻게만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히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의롭게 여겨주시는 것만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끝난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실 때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간단하게 어떤 사상적인 생각적인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주시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하나 이해해야 되는데, 우리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 양심을 가지고 있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이것은 원숭이와 다릅니다. 코끼리와 다릅니다. 여러분, 그런 본능적으로 행하는 동물과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의 생각 구조, 마음 자체가 하나님께서 원래 만드신 그런 새로운 창조물로 변화함밖에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 물론 우리가 그 다음부터 타락해서 받은 우리의 본성들, 유전적으로 받은 본성들, 또 우리가 그 이후부터 계속 우리가 배양해온 그런 죄의 본성과 힘 때문에, 또 마귀가 주는 그런 이 유혹과 시험, 또 그런 분위기, 환경, 그것과 싸워 나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계속적인 하나님의 의의 역사와 계속적인 성령의 역사와 계속적인 천사의 도움과 계속적인 하나님의 지혜를 베푸시는 역사가 우리와 늘 함께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번 구원하시고 끝내버리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창조된 자를 그냥 홀로 두시는 것이 아니라 계속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랄 때까지 계속 항상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만들어 놓고 멀리 가시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 선하다, 의롭다는 것은 추상적인 이론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인간이 전능자의 역사를 내가 할 수 있다고 말한다면 참 우습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역사죠. 그렇다면 다시 강조해서 선하다, 의롭다고 하는 것은 추상적인 이론이 아닙니다. 그것은 행동 속에서만 발견되는 것이에요. 의롭다, 선하다. 여러분, 생각으로만 인정은 어떻게 됩니까? 아니죠. 그렇죠? 생각으로만 추상적인 이론에 그치는 그것이 무슨 의로운 것입니까? 그것은, 의롭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행동 속에서만 발견되어야 합니다. 히브리인의 사상은 의롭다 하는 것은, 선하다 하는 것은 생각이 아닙니다. 삶 그 자체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올바른 합당한 그런 이해가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존재 속에서만 발견되는 것입니다.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행동은 죽은 자에게서 발견되는 것이 아니죠. 그것도 살아있으면서 선택하는 의지가 있고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양심을 가진 존재 속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렇죠? 그것이 행동입니다. 여러분, 쥐를 잡는
고양이의 행동을 의롭거나 불의하다고 할 수 없는 것은 그것은 양심의 행동이 아니라 본능입니다. intuition. 우리 그런 것을 가지고 의롭다 불의하다라고 정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롭다 선하다 하는 것은 행동 속에서만 발견되는 것인데 그 행동은 살아있는 존재에게서만 발견되어야 합니다. 어떤 존재?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할 수 있는 존재, 또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양심을 가지고 있는 존재 속에서 발견되는 행동이어야 합니다. 본능적으로 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이것은 곤충도 아니고 새도 아니고 동물도 아니고 여러분 돌고래도 아니고 침팬지 원숭이도 아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인간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구원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타락하고 영을 잃어버리는 사람을, 육에 속해 사는 사람을 영으로 다시 살리시고 영적으로 새롭게 부활시키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아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의롭고 선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시는 역사가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이 아침에 그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속에서 부인할 수 없는 성령의 뜨거움이 있느냐 말입니다. 여러분 속에서 부인할 수 없는 진정한 회개와 죄를 포기함과 죄를 고백함과 마음과 뜻을 주 앞에 들여서 굴복함과 주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고 싶은 간절한 소원과 주님의 성령께서 주시는 의로운 충동들로 마음이 가득 차서 움직이고 있느냐 말입니다. 여러분은 살아있는 의로운 자입니까? 제가 여러분께 완전하느냐? 실수가 없느냐? 그렇게 묻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의 능력으로 다시 태어난, 그래서 의로움을 가지고 있는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담고 있는 그런 살아있는 존재들이냐? 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확실해야 하고 그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영광의 소망을 주고 즐거움을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구원의 기쁨을 주어야 되고 용서의 기쁨을 주어야 되고 행복감을 주어야 합니다. 우리 생애 가운데 어떠한 일이 있을지라도, 얼마나 나쁜 일들이 생겼을지라도, 아무리 마귀의 공격이 심할지라도, 아무리 슬픈 일이 있고 외로운 일이 있고 또한 앞이 막막할지라도 우리가 이러한 중에 믿음으로 하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소망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왜?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나의 죄에서 나를 구원하신, 나의 죄의 본성에서 나를 구원하신, 세상에서 나를 구원하신, 세속에서 나를 구원하신, 이 세상의 악한 일들에서 나를 구원하신, 악한 환경에서 구원하신, 사탄의 역사에서 구원하시고 매일 사탄의 유혹에서 나를 구원하시는 역사가 내 속에서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이 내 속에서 매일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구원이 내 속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고 내 인간의 역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고 그 일은 매일매일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이 아침에 그 역사가 살아 움직이고 있나요? 지금 어제 말고 오늘 지금 만약에 그 역사를 잃어버리셨으면 여러분은 다시 회개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내가 어디에서 떨어졌는가를 살피고 다시 일어나 주님께 가야 합니다. 탕자가 일어나서 아버지 집을 향하여 다시 출발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서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살펴보고 일어나
그 죄를 주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며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며 주 앞으로 다시 출발하여 가셔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산 거가 뭔데 뛰어나오셔서 밤새도록 우리를 기다리신 그 아버지께서 뛰어나와서 우리의 목을 끌어안으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기업으로 다시 우리를 받아들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탕자의 비유 아닙니까? 우리는 아버지께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주신 그 상속 안에서 다시 즐거움을 누려야 합니다. 주님의 그 구원의 역사, 주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역사, 그것을 다시 내 것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것이 용서고 그것이 구원이고 그것이 매일의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여러분 생애 가운데서 어떠한 일이 있든지 어떠한 슬픔이 있든지 어떤 어려운 시련이 있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 잠깐 태어나서 우리가 시험받고 테스트받고 살 수 있는 이 기회를 허락하신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길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일이라도 어떤 환경이라도 어떤 시련이라도 이길 수가 있는 것이 이것은 잠깐 있다가 지나가는 안개 같은 시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 마음 가운데 매일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겸손한 경험입니다. 내가 내 죄를 하나도 용서할 수 없으며 나를 구원할 수 없고 단 하나의 의로운 소원도 내 속에서 일으킬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주님께 겸비하게 낮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18절과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어떤 관원이 물어 가로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이 있죠.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이건 부자 법관이 질문하는 것이죠. 참 중요한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가 묻기를 선한 선생님이요.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뭐라 그랬습니까? 왜 나를 선하다고 부르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만 의로워요. 하나님만 선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만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자만이 의롭다 그 말이에요. 의로우신 하나님의 그 역사가 실제로 어떤 개념이 아니에요. 생각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실제적인 창조의 역사 같은 그 역사가 그 속에 들어있는 자만이 어떻게 해요? 의로운 자요, 의롭게 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행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행함, 당신의 역사를 우리 속에 주셔야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제가 또 강조하고 또 간단하게 설명하고 제가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이해가 안 된다. 이래도 이해가 안 된다. 그것은 제 설명이 정말 너무 부족했든지 아니면 그 사람이 진리를 받고 싶은 마음이 없든지 아니면 그 사람의 IQ가 너무 모자라서 죄송합니다. 바보 천치이든지 둘 중에 하나겠죠? 여러분이시여, 이것은 아주 간단한 복음의 논리입니다. 이것은 경험이고 체험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의 찬송을 이해합니다. 의롭다고 죄인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그 기쁨을 찬송하고 그 감격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찬송을 돌리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들에게 간증하는 것입니다. 얼굴의 모습이 바뀌고 미소가 바뀌고
우리의 태도가 바뀌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깊은 영혼 속에 들어온 하나님의 역사의 실제적인 체험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입니다.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러므로 주님의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해야 주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까? 너희가 할 수 있는 이 일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속주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를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의로운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믿을 때 주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어떻게 새로운 의로운 제물을 보내주셔서 의로운 제물이신 예수께서 우리의 죄의 대가를 어떻게 치르시는지, 그리고 그 주님의 놀라운 세상 죄를 지공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바라볼 때 내 속에 어떤 역사가 이루어지는지, 내 속에서 죄를 어떻게 가져가시는지, 죄의 기록만 용서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죄들, 또 죄의 권세에 묶여있는, 죄의 파워에 묶여있는 해방되지 못한 죄의 속성들에서 우리를 어떻게 해방시켜 내시는지, 보혈의 피가 나를 어떻게 해방시켜서 자유케 하시는지,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예수를 우리가 믿을 때, 그 예수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고 믿을 때,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그 역사로 내 속에 들어오셔서 실제로 나를 의롭고 선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갈라디아 5장 4절부터 6절입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쫓아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조력이 없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뿐이니라. 얼마나 간단하고 힘 있는 말씀입니까? 이것저것 행하는 거 할례 무할례 다 소용이 없고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를 바라보면 무엇이 생깁니까? 하나님을 향한 너무나 이해할 수 없는 큰 사랑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도무지 우리가 우리 유한한 마음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 베푸신 큰 사랑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랑 안에서 우리 마음이 녹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주님의 사랑의 깊이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는지, 그래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시고 어쩌면 그렇게 하셨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날 사랑하시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사랑하십니까? 다른 사람 말고 바로 여러분 말이에요. 왜 그렇게 사랑하셨습니까? 왜 지금도 그렇게 은혜를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인내하시며 기다리시며 사랑하시느냐 말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느끼고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다를 먹물로 삼고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풀들을 붓을 삼아서 하늘에 우리가 다 기록해도 주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느끼고 또 느끼고 느껴서 그것이 우리 마음을 너무 매일 감격해 하면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의롭게 만들어줍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은 그냥 어떤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깨닫고 사랑으로 내 마음속에서 역사하여 믿음, 내 생애를 바치는 내 삶 전체의 행함과 정체의 굴복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입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하미니. 여기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편지하기를 너희의 믿음의 역사를 내가 기억한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를. 믿음은요, 행함입니다. 믿음으로 역사하고 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기뻐하고 믿음으로 즐거워하고 믿음으로 행복해지고 믿음으로 찬송하게 되고 믿음으로 기도하게 되고 믿음으로 매일 성령의 은혜와 도심을 받고 믿음으로 전도하게 되고 믿음으로 사람들을 구원하게 되고 그들을 용서하게 되고 그들을 이해하게 되고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의 역사를 그 사도 바울은 기억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우리 속에서 끌어올라와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여러분 마음속에서 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의 역사가 살아 움직이고 있느냐 말입니다. 그렇습니까? 꺼졌습니까? 지금 타고 있습니까? 움직이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뜨거운 하나님의 불이 되고 성령의 불이 되게 해서 조용하지만은 주위를 태웁니다. 큰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변한 모습을 보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친구와 교우들도 저 사람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변모했다는 것을 깨닫고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의롭게 하신 증거가 매일 활활 타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오늘의 이 말씀의 제목인 하나님의 비밀에 대해서 제가 결론적으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이 기반이 다 준비되었습니다. 이러한 것을 토대로 해서 이제 결론적으로 간단하게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이 오늘 제 설교의 제목이죠. 여러분이 오늘 제 설교를 지금 여기에 화면을 통해서 듣고 계십니다. 오늘 이 설교는 제가 미리 녹화해 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제 설교를 화면을 통해서 들으시는 이 시간에 저는 미국 교회에 가서 설교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제가 미국 교회에 가서 미국인들에게 영어로 또 복음을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녹화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것입니다. 자, 살아계신 하나님의 비밀. 요한계시록 10장 5절부터 7절입니다.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자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 여러분 일곱 나팔의 예언 가운데서 말이죠, 일곱째 나팔 천사가 일곱째 나팔을 부른 그 예언이 그 사건들이 성취될 즈음에 오는 때입니까? 여러분과 저는 지금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 부는 일곱째 나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합니다.
틀림이 없습니다. 세 번째 화입니다. 마지막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이때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무엇이 이루어지느냐, 무엇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을 통해서 이미 전해주신 것 같이 그 전해준 복음처럼, 복음이 이미 그렇게 설명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루어질 것이라. 복음이 무엇을 이루어요?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 속에 이루어요. 그 역사가 하나님의 참된 교회에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언제? 지금 이 시대. 여러분 아십니까? 그런 역사가 지금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세상에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의 역사가 그렇게 진행 중입니다. 그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는 복음의 역사 속에 여러분들도 포함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비밀의 역사 속에 포함되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골로새 2장 26절부터 29절 읽습니다. 이 비밀은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비밀에 대해서 똑같이 말씀하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잘 들으세요. 이제 이 하나님의 비밀이 복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참된 이 복음이 이루어지는데 언제?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왜? 옛날엔 이 하나님의 비밀이 이 참된 복음이 타협되었어요. 삐뚤어졌어요. 잘못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이 세상과 교회가 어두워졌어요. 악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참된 의롭게 하시는 복음에 대한 이해와 체험들이 너무나 적어요. 가짜 복음과 가짜 구원의 역사가 판을 치고 있기 때문에 이때 주님의 참된 복음, 이 비밀이 이루어지는데 여기에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이 하나님의 비밀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저 십자가에 계십니까? 갈바리에 계십니까? 하늘 성소 지성소에서 지금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 예수님께서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과 저의 속에 계십니다. 왜요? 복음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선하게 만드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비밀의 역사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그 역사가, 마귀도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의 역사가, 오묘한 역사가 여러분과 제 속에 들어와서 나를 창조하시며 나를 바꾸시며 나를 구원하시며 역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도 아니고 옛날 2000년 전 갈바리에 달려 계신 예수 그리스도도 아니고 우리 속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그 예수께서 구원의 역사로 성령의 은혜와 역사를 통해서 내 속에 오셔서 계시고 역사하시면 그 자는 개인적으로 부인할 수 없는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부인할 수 없는 마음의 기쁨과 감격이 있어요. 그것을 부인할 수 없어요. 그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무엇을 줍니까? 영광의 소망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회복할 수 있다는 소망이에요. 영원한 하늘이 나의 기업이 되었다는 소망이요. 예수님의 재림날 호련히 변화하여 승천하게 될 소망이요. 이 죄 많고 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드디어 하늘로 올라갈 영광의 소망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생겨요. 이 하나님의 비밀은 무엇입니까? 여기 바울이 말하기를
너희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께서 내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역사하실 때 갑자기 하늘의 소망이 생겨요. 영광의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낙심해 있습니까? 어렵습니까? 그 영광의 소망이 무엇이 어떻든지 간에 불문하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지금 이 시간에 불타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우리는 그 영광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구원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사도 바울이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 하나님의 비밀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믿음으로 의롭게 하시는 역사, 그 역사 하나님의 비밀, 그 복음을 체험했습니다. 그것이 매일 그 속에서 역사하는 것을 그는 알고 그것이 그의 생애의 원동력이었습니다. 그의 복음 사업의 원동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역사의 힘을 따라서 그는 최선을 다해서 매일 복음을 전하는 그 수고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러분, 혹시 잘 모르고 잘 깨닫지 못한 분이 아직 계십니까? 아직 이 경험이 부족한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받아들이십시오. 복음의 능력을, 영원한 복음의 능력을 지금 초청해서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죄에 대해서 슬프게 하시고 회개하는 심령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죄를 자복하게 만드시고 죄에 대해서, 저지른 죄에 대해서 슬퍼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마음을 정결케 씻으시고 보혈로 주님의 피를 바라봄으로 마음이 아프고 정말 의를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배워서 자주 찬송하던 그 노래, 여러분들도 잘 아시죠? 여러분, 그 영어의 그 짧은 찬송은 참 의미 있는 찬송입니다. Into my heart, into my heart, into my heart, into my heart, come into my heart, Lord Jesus. 주님이시여 내 마음속으로 지금 들어와 주십시오. Come in today, 오늘 들어와 주십시오. Come in to stay, 들어오셔서 왔다가 가시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영원히 존재 계시도록 오늘 내 마음속에 들어와 주십시오. Come into my heart, Lord Jesus. 주 예수여, 나의 구원자시요, 하나님의 비밀이시요, 오늘 내 속에 들어오셔서 계속 거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주님의 역사가, 주님의 임재가,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끝없는 은혜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았든지 무엇을 했든지 몽땅 끌어안고 몽땅 이해하고 몽땅 받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탕자의 아버지처럼 상고 가운데 뛰어나와 그의 목을 안고 울며 기뻐하는 그 아버지의 사랑과 의로움과 구원이 지금 여러분 마음 가운데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까?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것이 의로움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새로 만드시는,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도록 만드시는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우리의 모든 계획과 우리의 의도들을 바꾸시는 역사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교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온 세상에 흩어지면서 이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역사입니다. 이로 주님께서 알곡들을 연결케 하시고 알곡들을 모으십니다. 지금 추수 때입니다. 조용히 알곡들이 다 익고 있습니다. 이제 때가 되면 갑자기 한 천사가
하늘에 계신 예수님께 소리를 지를 것입니다. 주님, 다 끝났습니다. 추수가 시작되기 위해서 다 익었습니다. 주님, 낫을 드십시오. 그때 하루아침에 갑자기 주님께서 알곡들을 거두실 것입니다. 이런 일을 하기 전에 주님께서 이러한 복음의 경험을 한 참된 자들이 주님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참된 자를 통해서 잠깐 동안 크게 세상에 외치는 일들과 주님의 섭리와 기적의 역사가 생기므로 아무도 그것을 보고 부인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한번 생길 것입니다. 오순절의 승리의 역사보다 더 큰 역사가 온 세상에 메아리 치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온 세상의 TV 카메라들은 그들에게 집중할 것입니다. 그때 기적들이 생길 것입니다. 짧은 기간일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이 세상의 인간들이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의 기적의 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벨론의 잘못 가르쳐진 포도주와 잘못 가르쳐진 교리들이나 특별히 잘못 가르쳐진 복음이 무엇인지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그 차이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나와서 그 죄에 참여하지 않는 마지막 역사, 추수, 알곡들을 거둬들이는 일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그게 이제 곧 이루어지려고 합니다. 지금은 이 세상의 추수가 준비되어 갑니다. 거의 끝났습니다. 이때 마지막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밖에서 놀고 있는 자들을 주님께서 하나님의 비밀과 복음으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변화시키신 다음에 불러들여서 이 추수밭에서 마지막 남은 그 짧은 한 시간 동안 일하도록 은혜를 베푸신 자들이 11시 일꾼들입니다. 여러분들은 11시 일꾼들입니다. 우리가 일할 때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역사가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역사가 세상에 퍼져나가게 될 것입니다. 부족했던 주님을 부인했던 베드로가 능력의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전할 때 하루에 3,000명씩 회개시키는 능력이 생긴 것처럼 우리도 그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우리를 구원해요? 아닙니다.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주님의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의 소원을 두어서 그衝動을 가지고 의롭게 살고 선하게 살 수 있는 그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주님께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속에 있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면 그 안식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다 만들고 창조해 놓으신 것을 보고 기념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능력 속에 그저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능력 속에서 쉬는 것입니다. 주님의 창조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는 그 속에서 쉬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행동입니다. 주님께서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믿음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그 구원, 주님의 그 비밀 복음, 우리를 구속하시는 구원,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는 똑같은 능력으로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그 능력이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진 것을 믿고 감사하고 찬송하며 그 주님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안식일을 지키는 경험입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루어 놓으시고 베푸시는 구원과 의를 받아들여야 우리가 의롭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시여 마지막 시대 그래서 이 복음의 경험과 하나님의 안식일을 준수하는 것은 같이 가는 것입니다. 이 이슈가 마지막에 큰 투쟁의 이슈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시여 여러분은 하나님의 참된 복음,
하나님의 영원한 비밀, 그 역사를 아십니까? 그 역사가 여러분 마음속에 오늘도 있습니까?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성령으로 여러분을 깨우치시고 오늘도 도우시고 여러분을 깊은 수렁에서 건져 올리시고 하늘에 올려놓으시는 놀라운 역사가 지금 이루어지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잘 알겠습니다.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해했고 주님께서 복음으로 우리를 어떻게 의롭게 하시고 선하게 만드시는지를 이해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고 받아들여야 하는지를 이해했습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병자가 의원에게 나가는 것처럼 중풍병자가 속주름 상태에서 예수님께 들을 것에 담겨 내려가는 것처럼 주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이시여, 주님이시여, 하나님의 비밀, 주님의 역사로 복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과 우리 본성과 죄와 마귀와 세상에서 구원하셔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크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아멘.